안녕하세요, 헤이입니다. 다가오는 5월 31일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정규 2집 혼돈의 장 프리즈 컴백이 예고되었습니다. 이번 앨범 티저를 보면서 모아분들과 궁예를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TXT의 멤버별 역할을 소개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궁예를 해보겠다! 애벌레는 성장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성체가 되기 직전 단계인 번데기보다 더 전 단계로 이 세계에 처음 발을 들인 연약하고 앞날을 모르는 TXT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성장을 끝내고 모아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도, 애초에 번데기가 될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단계, 즉 연약함과 무지를 의미합니다. 별은 영원함, 운명, 천사 등을 의미합니다. 신화적인 인물을 의미하거나 신화적으로 태어났으나 이미 죽은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특히 연준의 상징인 오각별은 보편적인 인간과 신의 가호를 의미하는데 뒤집어진 오각별은 악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TXT가 이 세계들을 지나고 또 지나면서 선한 모습을 유지할 수도 악한 모습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입니다. 애벌레, 별, 그리고 약속. 연준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세계를 구원하겠다는 모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나약함을 이겨내지 못하면 악마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 각기 다른 여러 세계들 속에서 타락했거나 타락하지 않은 TXT. 연준은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즉 TXT의 전체성을 상징합니다. 끝날의 밤, 오피셜 애니메이션에서 연준은 데뷔곡인 엄합불자를 형상화하며 가장 먼저 타락의 이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각별의 머리에 뿔이 자라 역오각별이 되는 것. 연준이 상징하는 그대로 TXT가 지금은 선하지만 누구든 언제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절대 타락하지 않을 사람은 없지만 연준의 존재는 모아의 약속, 즉 구원을 의미하고 있기에 앞으로 연준이 타락의 이미지를 갖게 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대라는 건 없고 모두가 타락하는 엔딩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연준은 최선을 다해 선의 편에 있을 인물인 것 같습니다. 사마귀는 사냥을 할 때 가만히 서서 기회를 노리는 모습 때문에 명상, 고요함, 평온, 인내, 균형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마귀는 그리스어로 예언자, 점쟁이, 선지자를 의미하는 멘티코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수빈의 키워드는 균형과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꽃은 꽃마다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기에 꽃 그 자체가 상징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보통 꽃은 그것이 가진 색의 고유 의미를 쫓아 상징이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미는 불타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지만 흰 장미는 순결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검은 꽃과 노란 꽃을 혼합하면 안 된다. 꽃이 13송이가 되면 안 된다. 등의 미신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꽃은 어떤 것과 결합하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TXT의 내일을 상징하는 수빈, 선지자를 뜻하는 사마귀 합하면 안내자가 될 것이고 명확한 상징이 없는 꽃과 합하면 불확실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빈은 이 세계관에서 알 수 없는 끝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자, 즉 TXT가 나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수빈이 문의 이미지를 가지는 이유는 그의 양면성을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이 열리기도 닫히기도 하는 것처럼 문 안의 공간과 밖의 공간이 다른 것처럼 선과 악이 대립하는 이 세계에서 수빈은 자신을 여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선한 역이 될 수도 악한 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빈은 이 세계관 속에서 선과 악의 정중앙에 위치한 인물이자 선과 악, 어디로든 변화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태의 컨셉을 보면서 수빈이 대부분의 세계에서 악으로 기울었던 생각을 했습니다. 세불밤에서도 수빈이 거짓말을 담당했던 것처럼 같이 거짓말을 담당했던 그 멤버에 의해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내자이자 이 세계에서 필수인 문이기에 그가 타락했다면 곧 악의 조력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컴백에서도 나비는 번데기일 땐 죽은 것처럼 온 몸을 굳히고 가만히 있다 아름다운 외관을 가지게 되는 곤충으로 변화와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비의 부활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명과 꿈, 지혜, 영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비가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비는 애벌레나 번데기 때에 비해 수명이 훨씬 짧아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 삼진날 나비점을 보는데 노랑나비를 보면 먹을 복이 있고 호랑나비를 보면 호사를 한다 라는 등의 말과 첫 봄에 흰나비를 먼저 보면 가족 중에 누가 죽는다 라는 속신이 내려져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나비는 죽음을 의미하면서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이아몬드는 그리스어 아다마스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길들일 수 없는 무적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석 세공이 발달하기 전에는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돌로 여겨졌으며 시간이 지나며 가장 단단한 보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이아몬드는 고귀함과 승리, 성공의 정점을 뜻하게 되었고 왕의 머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에서 브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는 벼락을 뜻하는 말로 불멸의 광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존재 자체로도 고귀하고 빛나는 정점이 함께하는 존재, 즉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세계에는 선과 악이 있고 타락하지 않은 TXT와 타락한 TXT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세계 속에서 TXT는 서로 대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계에서 범규가 서 있는 편이 승리했을 것입니다. 즉, 범규는 존재만으로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는 인물, 그의 존재로 승리에 가까워지기에 범규는 희망을 상징하고 TXT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범규가 선을 상징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승리가 언제나 선의 편이 아닌 것처럼 죽은 것 같은 번데기의 껍질을 까고 나비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범규는 선에서 완전한 악으로, 악에서 완전한 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편은 언제나 승리할 것이기에 그를 구원하거나 타락시키는 것이 다른 멤버들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건 진짜 궁예인데 여태까지 나온 앨범 중에 어두운 컨셉이 있었음에도 계속 꿈의 장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앨범의 세계들이 전부 범규가 타락하지 않은 세계였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 차례인가? 새는 초월적 세계, 영혼의 길잡이, 속박에서 벗어난 영혼, 신의 대리자 및 사자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영혼이 새의 형태로 천국을 향한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하늘에 닿을 수 없었던 시절, 그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새가 하늘과 땅을 이어준다고 생각해 새가 신의 대리자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원은 시작과 끝이 함께하는 것, 유한이자 무한을 의미하며 공간과 창조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와 부처 뒤에 그려진 동그라미처럼 하늘, 천국, 영원, 깨달음을 의미하기도 하며 끊임없이 회전할 수 있기에 변화와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기하학적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원은 새로운 공간의 창조, 유한하나 무한한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없이 변화하고 회전하는 것. 태연은 TXT의 세계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을 뜻하며 하늘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새를 의미하는 건 역시 태연이 이 세계의 신, 혹은 신의 대리자임을 의미합니다. 태연은 이 세계의 신입니다. 그의 선악과 상관없이 태연 자체가 이 세계이기 때문에 태연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세계의 단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상징하는 이 세계는 구원해야 하는, 모두가 사라져버린 곳이자 끝없이 회전하고 변화하는 곳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계지만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계기에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 태연이 선을 상징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선의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선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속은 계속해서 타락해 있으며 겉으론 언제나 중립적인 태도로 멤버들을 악으로 이끌어오는 흑막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듯 세불밤에서 수빈과 함께 거짓말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태연. 세불밤 뮤비는 수빈을 중심으로 시작됐는데 뮤비 초반엔 같은 거짓말쟁임에도 3대2가 아닌 4대1의 구도를 보여줍니다. 곧 3대2의 모습으로 변하긴 하지만 초반에 그러한 구도가 태연이 수빈을 타락시켰음에도 선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세불밤의 주인공은 따로 있지만 자세한 건 세불밤 뮤비 해석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뱀은 주로 곤충을 먹기 때문에 예전엔 곡식창고에서 도마뱀을 새기며 수호신이 되어줄 것이라 여겼고 그로 인해 풍요로움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도마뱀은 평온을 가져오는 존재, 가지고 있는 곡식을 지켜줄 수호신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도마뱀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건 생존 능력이죠. 도마뱀은 극한의 상황에 꼬리를 잘라 살아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부흥, 갱신, 재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재생, 계몽, 교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도마뱀이 수호신을 의미하나 반대로 언제든지 꼬리를 잘라내고 도망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하트는 성배를 의미했습니다. 성배는 신성한 피를 담는 신성한 그릇이죠. 또한 중세 유럽 사람들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했기에 심장이 곧 마음의 근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하트가 사랑이 되었죠. 그 외에도 하트는 영성, 정서, 도덕, 지능 등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며 신의 피를 담은 성배, 그것이 휴닝카이가 가진 상징입니다. 서로를 지키는 수호신이나 언제든 끊어내고 도망칠 수 있는 것, 심정과 마음을 의미하는 하트. 휴닝카이는 TXT의 서로를 향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TXT가 진정으로 서로를 신뢰하는지는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트가 성배를 의미하는 것처럼 휴닝카이 역시 TXT의 선배를 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담기는 내용물에 따라 달라지는, 어느 쪽으로도 변할 수 있는 양면성을 띠면서도 선악을 담을 수 있는 근본적인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휴닝카이가 마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타락의 위험에 놓인 멤버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보았을 때 수빈을 제외한 멤버들의 상징이 서로 연관되거나 대립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연준과 태연이 서로 고원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과 혼돈된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들이뜨며, 범규와 휴닝카이는 승리의 원천을 상징하는 것과 선악의 근원이란 점에서 연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선악이 바뀌더라도 똑같이 연관성을 보이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일단 기본적인 내용만 짚고 앞으로의 영상에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TXT 멤버들의 상징에 대해 궁했다!